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의 주관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살펴본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몇 주간 우리는 몇몇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셨는지, 또 그 당시 예수님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암울하고 변하지 않는 그 세상의 어려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일들이 마가복음에 기록되어져 있고 우리로 하여금 읽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이 말씀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예전에 그 바리새인들과 여러 사람들의 죄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오라라는 하나님의 사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매일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그분을 바라보므로 우리는 매일 주 앞에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나의 힘을 의지하고 나의 생각을 의지하고 나의 어떠함을 의지한다면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이 분명 막힐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주께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시기로 우리 주께 맡기고 주께 나아간다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길들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옆 사람과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갑시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갑시다. 아멘. 어색하지만 인사하고 서로 또 고백해주는 고백이 믿음의 고백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분명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마가복음을 보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하나님의 율법을 정말 열심히 따라갔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되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율법을 열심히 따라가고 의지하고 연구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그들은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했던 그들의 열심이 나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싶은 열망을 가지고 율법을 지켜가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구약 성경의 그 모든 것들을 통달하며 더 가까이 가려고 했던 그들의 열정과 그들의 마음은 정말 높이 살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들의 그런 열심이 순수함을 넘어서 다른 사람들과 분리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이만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지키기 때문에 난 너와 달라 라고 생각했던 그들의 모습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들의 순수한 열정,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했던 그 마음들은 변질이 되었던 것이죠. 그 순수한 열정,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했던 그 열정이 변질이 되면서 이제는 그것이 교만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점점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켜가는 삶과는 멀리 떨어지며 판단하는 자,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으로 다른 사람과 자기를 나누며 이제는 자신이 더 거룩하다라고 판단하는 자의 위치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기준이 법이 되었고 잣대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사람과 자신을 분리하며 많은 사람들을 어렵게 만드는 일들을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라는 분이 오셔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때마다 자신들이 갖고 있는 기준과 판단과 자신들이 갖고 있는 율법의 가치로 예수님을 정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마다 그것들에 대해서 반대하기 시작했죠. 그들은 단순히 반대를 위한 무조건적으로 예수님을 정죄하고 있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바라보고 알기 원했던 메시아가 그 눈앞에 있는데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정죄하는 사람, 대적하는 사람으로 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잘못된 종교적인 열심으로 정죄하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바리새인들의 삶, 그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 바라보기를 결정하며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또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그날은 안식일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절에 보니까 거기 한쪽 손을 쓸 수 없는 많은 사람, 손 많은 사람이 있다라고 합니다. 다른 그 병행 그 구절을 보면 사고였는지 질병인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한쪽 손을 쓸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가복음에는 특별히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오른손이 불편하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회당에 나올 수 없는 거룩하지 못한 좀 이렇게 불리한 사람, 그런 사람이었죠. 근데 그 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고 하면서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는가 아닌가 주시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 사람들이라고 나오는 이 표현은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마태, 누가복음을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과연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는가 아닌가 주시하며 보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물을 쳐놓고 물고기가 들어오기를 기다리면서 이게 잡히나 잡히지 않나 보고 있는 모습이었죠. 우리는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 서기관들의 모습이 얼마나 악독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 악독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그물을 쳐놓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오랜 기간 동안 말씀을 연구하고 율법을 연구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결정했던 그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살아갔던 사람들인데 그들은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손 많은 사람들을 고치는지 아닌지, 손 많은 사람을 고치는지 아닌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서기관과 이 바리새인들이 악독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다 아시죠? 하나님 율법을 뭐로 요약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만약에 바리새인들이 정말로 율법을 열심히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연구했던 사람이라면 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들어와서 손 많은 사람을 고치는지 안 고치는지, 율법을 어기는지 안 어기는지 이거를 주시하는 것이 아니라 손 많은 사람이 어떻게 하면 회복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와 함께 할 수 있을까? 그것에 더 마음을 가졌어야 합니다. 율법을 지키는 마음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이 정말 회복되기를 바라면서 그 사람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어야 되는데 그들은 오히려 그 손 많은 사람을 도구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손 많은 사람을 통해 이 사람을 엮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죄할 수 있을까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들은 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만약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들은 이 일들을 계획할 때부터 그 마음에 찔려함이 있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전혀 그런 태도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법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겸손해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말씀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 안에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을까?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비춰봅니다. 고민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아무런 거리낌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나와 상관이 없는 내 삶 가운데 아무런 정죄함이 없다면 그 말씀 앞에 더 깊이 나아가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조명해 주시도록 우리는 주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시는 삶을 살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주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합니다. 이런 입장에서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주의 말씀과 주의 율법을 온전히 따르고 의지했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율법과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마음을 더 굳게 하고 자신의 입지와 자신의 정치적인 성향을 더 높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들의 생각을 미리 아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도전에 예수님은 물러서지 않으십니다. 도망가지 않으시죠.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4절과 같이 질문하기 시작하십니다.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님의 이 질문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당황하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만약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생명을 죽이는 것, 선을 행하는 것,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는 것, 또한 생명을 구하고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는 질문에 만약 바리새인들이 선을 행하는 것이 옳습니다,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습니다 라고 얘기했다면 자신이 반대를 하고 있다는, 자신이 올바른 것이 아니라 그냥 반대를 위한 그 상황을 연출하기 때문에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대답을 회피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생각을 더 굳게 하고 자신들의 입지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이용하고 있는 그 태도가 이 4절 말씀에 보이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의 행동, 그들의 잠잠한 그 모습, 여러 가지 마음의 태도를 보면서 마음에 탄식하셨습니다. 5절의 첫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여기에 바리새인들의 태도를 성경은 마음이 완악함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쓰인 완악함이라는 이 단어는 원어 성경을 보면 굳어진, 둔한, 딱딱한 이라는 표현입니다. 무감각하고 남을 배려하지 않는 마음의 태도라고 합니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hardness of heart라고 써있더라고요. 마음이 딱딱한 상태, 굳어있는 상태. 하나님의 뜻 순종하지 않고 완고하게 거절하며 그분의 부르심에 저항하는 강팍함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굳어진 마음, 어떠한 말씀이 오든지 어떠한 상황이 연출되든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흘러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딱딱한 마음으로 굳어져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보면서 너희 마음이 완악하구나 라고 예수님께서 경고하고 계신 것이죠. 그 마음에 탄식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완악하다라는 표현은 신약 성경보다는 구약 성경에 좀 많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여러 번 통독하셨고 작년에도 통독하고 올해도 하고 계시니까 이 완악하다는 그 표현이 여러 번 쓰이고 있다는 것들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 보면 바로 왕에게도 쓰이고 여러 아시리아 여러 왕들에게도 쓰이고 이방 왕들에게도 쓰이는데 특별히 이 마음이 완악하다는 표현을 어떤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썼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이 완악하다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경험했다는 사람이었습니다. 눈으로 경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공급하심을 40년 동안 받았습니다. 신발이 한 번도 헤어지지 않았고 배가 배고프지 않았고 춥지 않았고 덥지 않았고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인도하시고 함께 하셨는데 그들은 때마다 마음이 완악하여서 하나님을 배반하려고 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마음이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야, 너와 나의 관계는 여기까지다. 끝!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 완악한 백성들이 죽게 돌아오게 하기까지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실 뿐만 아니라 상황들을 만들어주시고
다시 주께 돌아올 만한 여러 것들을 주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끝까지 어떻게 행했습니까?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행했습니다. 이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오랫동안 기다렸던 메시아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자를 어떻게 고발하고 나는 어떻게 높아질 수 있는지 그 마음의 완악함으로 그들은 살아갔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겉모습으로는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참 멋있는 사람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들의 마음속은 썩은 내가 진동하는 회칠한 무덤과 같은 교만한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보시면서 탄식하셨죠. 노하셨습니다. 마음이 완악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탄식하고 노하셨습니다. 그리고 둘러보시면서 그 손많은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을 내밀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손많은 사람의 그 모든 병은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도 바리새인들은 어떠한 일을 마음에 품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5절 말씀에 행하신 것을 보면서 그들은 주께 돌아올 만한 상황이었을 텐데 6절에 어떻게 행하고 있습니까?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그들은 주께 돌아오지 않고 그 마음의 간팍과 완악함을 깨뜨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바라봤음에도 불구하고 완고한 마음으로 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하는 마음으로 분노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분노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정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그들은 분노합니까? 진정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싶어서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 합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율법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자리를 지켜가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통치자와 권세를 누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눈앞에서 바라보았지만 완악한 마음, 완고한 마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 두 가지만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예수님이 생명의 주관자, 또한 내 삶의 주관자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주관자이시다. 예수님은 내 삶의 주관자이시다. 오늘 예수님은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손 많은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충분한 능력을 갖고 있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생명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이죠.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신 주님, 우리를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회복해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 누구도 수많은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지만 예수님은 그 누구도 관심이 없었던 그 사람에게도 찾아오셔서 그 사람의 손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관심도 없던 수많은 사람의 손이 고쳐지는 것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주님은 그 누구의 삶도 허투루 보시지 않는다는 것이 찬양 중에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어느 때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이 연약할 때도 우리가 외톨이가 되어서 저 구석에 있다 할지라도 시편에 보면 우리가 바다 끝에 거하고 하늘 끝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회복해 하시기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를 가지신 통치자이십니다. 그 주님의 능력, 주님의 통치하시는 그 능력이 우리의 삶에서도 영향이 있다는 것이에요. 주님 내 삶에, 우리의 삶에 분명 관심이 있으시다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말씀 앞에 나아가다 보면 예배하다 보면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상관없는 저 멀리 있는 누군가에게는 좀 도움이 되는데 나에게는 관심이 없는 나하고는 좀 거리가 먼 말씀이다 라고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는 없죠. 죄송합니다. 저는 가끔 있어서 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씀이 과연 나하고는 나에게는 해당되는 말씀입니까? 그런 의심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갈대처럼 연약한 영혼이라서 저도. 그때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성경 말씀이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쓰여져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내 삶의 주관자 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 집사님의 주관자이십니다. 노 집사님의 주관자이십니다. 우리 교회 없는 성을 해야죠. 누구 있나요? 박 권사님, 권사님 안 계십니까? 박 권사님의 주관자이십니다. 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저 다른 분의 주관자이신 것 같은데 내 삶하고는 좀 먼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 삶에 지금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에게 지금 이 말씀을 전해줍니다. 사랑하는 딸아, 이 말씀이 너를 향한 말씀이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내 삶에, 우리 개인의 삶에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저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삶의 주관자이신 그 주님께 내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는 일이 필요합니다. 연약한 내 영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이 말씀이 지금 나를 향한 말씀이다라고 말씀하셨으니 내가 그 말씀을 믿기로 결정합니다. 그 말씀을 내 삶의 주인으로 믿기로 결정합니다. 그 주께 내 삶을 맡겨드리는 믿음의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생명의 주관자이실 뿐만 아니라 내 삶의 주관자이신 그 주님께 여러분 개인의 삶을 맡겨드리는 사랑하는 벨 영광교회 성도들의 삶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마음의 완악함을 깨뜨려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마음의 완악함을 깨뜨려 주님을 바라보아야 한다.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보시면서 마음의 완악함을 보시고 탄식하시고 노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딱딱한 마음, 굳은 마음,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생명의 주님이 지금 내 앞에서 말씀하고 계신데 말씀하시든 말든지 나 안 듣겠습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하진 않았겠죠. 바리새인들이 그 마음이 그렇게 딱딱하고 강팍한 마음, 연약한 마음, 둔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이 계속 그 삶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데 닫혀진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였습니다. 마음의 완악함은 교만한 마음입니다. 교만한 마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는 거리가 먼 마음이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주 앞에 서 있다라고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서 있는 것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긴 했으나 믿음으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았지만 그들은 그들의 삶 가운데 강팍한 마음, 둔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바라보기를 거절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바리새인들의 그 완악한 마음, 굳은 마음 보시며 탄식하시고 노하셨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누구입니까? 그 누구보다 율법에 대해서 열심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누구보다 하나님 말씀에 진심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열심은 있었지만 믿음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지식은 있었으나
아는 대로 살아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쩌면 바리새인들의 이 모습, 서기관의 이 모습, 가장 위험한 사람 우리 교회에서 누굴까? 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일주일 동안 연구하고 매일 묵상하고 매일 말씀 바라보면서 따라가는데 내 마음이 둔화해져서 강팍해져서 하나님 말씀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두려움을 갖기 시작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기가 쉬운 시대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핸드폰에 유튜브를 열어서 오늘 말씀을 찾으시면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찾으시면 여러 편의 설교가 쭉 나옵니다. 그 중에 여러분의 기호에 맞는 말씀을 찾아서 이 목사님 괜찮은 것 같네? 우리 교회 목사님보다 훨씬 잘생겼고 말씀 목소리도 좋고 이거 들을만해 좋은 것 같아 찾아서 들을 수도 있고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원한다면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신앙서적 클릭 한 번만 하면 다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는 찬양 다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을 알아가기 쉬운 때입니다. 그러나 그 어느 때보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어진 시대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풍성한 시대를 살아가지만 그 어느 때보다 우리의 마음이 황폐해지고 있는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우리의 굳은 마음, 완악한 마음 깨뜨려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고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과 우리를 분리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굳은 마음, 완악한 마음 우리가 어떻게 깨뜨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 삶의 굳은 마음, 완악한 마음을 깨뜨릴 수 있습니까? 에스겔 말씀 한번 제가 미리 드렸는데 한번 에스겔 36장 26절 2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뜨거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길을 지켜 행할지어다. 아멘. 나의 힘으로 이 굳은 마음을 제거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새 영을 너희 삶 가운데 부어주시겠다. 새 영을 너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겠다.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해줄 새 영을 부어주시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있어야 우리의 마음이 깨지는 것입니다. 주의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려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우리의 굳은 마음은 결코 깨질 수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여전히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그 마음과 똑같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굳은 마음을 깨뜨릴 수 있다라고 자신하지 마십시오. 모두 실패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성령께 맡기고 우리의 굳은 마음을 주의 성령께 드리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깨뜨려 새롭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완악함, 나의 굳은 마음, 나의 완고한 마음 주의 성령의 역사 가운데 깨뜨려 주시도록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신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완고한 마음, 굳은 마음 제가 하는 건 맞는데 오늘은 조금 쉬고 싶어요.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한번 깨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잘 들었고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에 할게요.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금이 은혜의 때이고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실 때 그 은혜의 때에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부르시는 때입니다. 그 부르심 앞에 우리의 마음, 상하고 통회한 마음 주께서 멸시치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내 굳은 마음을 깨주시도록 내 완고한 생각들을 주께서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도록 주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가운데 이런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케이, 굳은 마음 제거하고 싶은데 근데 나 어떻게 기도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기도될지 모른다라고 생각하는 분 계시다면 마음의 문을 열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성령님, 지금 내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의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십시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십시오. 성령님, 주께 내 삶을 맡깁니다. 기도하면 주께서 우리의 완악한 마음, 굳은 마음, 완고한 마음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바리새인들처럼 경건의 모양으로 분칠하고 있지 마시고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로 주 앞에 나아가십시오.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손 많은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주님은 생명의 주관자이십니다. 모든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죠. 또한 내 삶의 주관자이십니다. 또한 주님은 굳은 마음을 가진, 완악한 마음을 가진 바리새인들을 보시면 탄식하며 노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굳은 마음 주께 제거해달라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며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우리 기도하고 마무리할까요?